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사람의 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 간내, 기본적인 간내, 그 위에가 소뇌, 그리고 우리 머리 쪽에 대뇌가 있어가지고 뇌가 크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간내에 사람이 있어요. 간내는 요 등뼈와 숨골로 이 척추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뇌 줄기라고도 합니다. 간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본능을 주관하는 뇌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을 자야 하고 또 성적인 것도 있고 본능적이고 반사작용을 주관하는 뇌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간내는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곤충들도 먹고 소화하고 반사작용하는 그런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내는 곤충의 뇌에 해당이 됩니다. 곤충도 있으니까 곤충의 뇌에 해당이 됩니다. 곤충은 소뇌, 대뇌가 없고 요 간내만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게 곤충이에요. 그래서 곤충들도 본능에 따라서 먹고 새끼를 낳고 반사작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사람이 요 뇌간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면 곤충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엠번방에 우리 그런 사람들, 전자팔찌를 끼는 사람들, 또 먹고 취하고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 뇌간에만 중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뇌로 올라가고 소뇌에서 대뇌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요 간내야만 중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곤충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능의 에너지를 승화시키지 않으면 곤충처럼 돼요. 곤충은 뭐 뛰어봤자 그나마 동물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능의 에너지는 나를 죽이고 옆 사람을 죽입니다. 본능의 에너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본능대로 살면 그의 인생도 힘들고 그의 가정도 어렵고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의 사람들은 영적 단계는 뭐예요? 뇌간의 단계, 곤충의 단계로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 요 수준, 이 곤충의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임할 수밖에 없었고, 노아의 홍수가 임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큰아들 루벤도 성적인 본능, 이 뇌간 차원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소모 비라와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과 더불어 그의 후손은 별 볼 일 없게 됐어요. 자, 간내는 본능, 곤충 차원입니다. 사람의 성숙은 이 본능의 에너지를 이제 소뇌로 올리고 소뇌에서 대뇌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승화시키지 않으면 곤충 차원에 살게 되고, 곤충 차원에 살다 보면 동물의 밥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손해가 있어요. 이 손해는 사람에게 있고 동물에게 있습니다. 이 손해는 본능에다가 감정을 더 추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가 손해가 있죠. 그래서 개가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아양을 떨면 사람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랑 제스처를 씁니다. 또 적을 만나면 막 으릉거려가지고 적을 피하든지 반대로 자기가 무서운 감정으로 도망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새들에게 손해가 있어가지고 제비가 강남으로 가는 그 방향을 찾아서 갔다가 또 와서 또 집을 담벼락에다가 잘 천막 끝에 짓고, 자, 이런 것들이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저거 만나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손해의 작용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이런 손해의 감정을 이용을 하죠. 경기할 때 그냥 경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중들을 모아놓고 응원가를 부르고 함성을 부르고 막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나가지고 신기록이 나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싸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감정을 추가시켜가지고 눈을 크게 뜬다든지 뭐 주먹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감정을 돋고 와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능률을 더 높여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뭐 나와가지고 막 떠들죠. 왜? 그래야 자기 손해를 덜 보려고. 정치나 장사꾼들이 감정을 돋고 와서 사람들을 막 본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왜 그래요? 내 말 듣고 보험을 들라고, 내 말을 듣고 이 물건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막 돋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감정에 또 돋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으쌰 그게 잘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그걸 잘해가지고 그 독일 국민과 더불어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감정 돋구어서도 안 되고, 또 감정 돋군다고 해서 거기 휩쓸리게 되면 이런 좋지 못한 결과, 이 동물의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자, 충동적인 행동이에요.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쇼핑 샀다가 큰애, 괜히 샀구나, 이제 후회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가난을 정점했는데 열 족장들은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죽기는 한데 그 거민이 크고 우리 가면 다 죽고 차라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 저 녀석들을 죽이자, 그 말을 또 백성들이 충동이 돼가지고 밤새 통곡을 하며 아이고 우리 망했다, 우린 죽었다, 괜히 모세 말 듣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는 바람에 광야 행진 다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을 지체하게 됐어요. 두려움의 감정, 이 충동적인 감정,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전혀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마찬가지죠. 저 요셉 저 녀석을 보니까 막 충동이 생겨가지고 저 녀석을 죽이려고 했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전혀 복이 되지 못했죠. 반대로 요셉은 형들을 만났어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선대함으로 요셉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요 손해가 있어요. 이 감정이 있는데 이게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쪽에 감정이 나가기 때문에 감정이나 본능대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비도 감정대로, 야, 우리 형 간우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 때리고 막 하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자, 사람이 밉다고 때리거나 죽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인생을 다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이 감정을 일으키는 손해가 있어요. 이 감정을 영적인 단계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만 그 단계는 대내 차원이니까 그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요 손해에서 네가 날 미워했지, 미워하고 내가 널 죽일 거야, 너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복수할 거야,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동물 차원이니까. 동물이 대통령할 수가 있고 동물이 사장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분노의 감정, 화가 났을지라도 화를 내지 말고 이 분노 에너지를 믿음 안에서 잘 처리해서 사랑의 에너지로, 불목의 에너지를 화평의 에너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낙심의 감정도 낙심 에너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에너지, 긍정 에너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손해는 감정의 차원에서 동물 차원이기 때문에 동물이 제 아무리 혈기를 발하고 날고 뛰어도 사람에 다 밥이 돼요. 코끼리가 제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가 코끼리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손해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손해에서 이제 대내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자, 대내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잔해가 있고 우려가 있는데, 잔해는 논리적 사고와 수학 잘하고 말 잘하고 과학적인 능력과 셈 잘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잔해를 발달시키면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의 뇌를 발달시키면 예술적인 분야, 예술가, 또 영적인 면,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하고, 자, 이런 면 쪽으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뇌를 발전시키면 어떻게 돼? 요 간뇌를 발전시키면 본능적인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성적인 것, 자, 이런 곤충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 위에 올라가면 손해는 감정 추구를 해서 오감 만족 추구하게 돼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촉각, 또 육감도 있고, 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역시 동물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차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대뇌로 올라가면 대뇌, 좌뇌, 말 잘하고 과학적이고 추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자, 이런 쪽, 오른쪽으로 하면 예술 분야에 등등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사람의 뇌는 5% 내지 6%만 쓰고 나머지 4, 5%는 그냥 무의식 중에 있다고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 뇌에 그 많은 용량을 나에게 주셨는가? 천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재들은 5%, 6%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95%그 무의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열은 거예요. 그거 열은 사람이 모차르트고 아인슈타인이고 에디슨이고. 우리는 악보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서 한 방에 그걸 쫙 그려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 무의식의 95%의 그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즉 영적인 것부터 오는데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그거는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전을 못해도 모차르트 몇 번 고향곡을 못하는데 그분은 한 방에 그냥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우리는 내 생각 5%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천재들은 그걸 버리고
95%의 그 영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는 영감이에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내 생각만 믿어. 그러면 5%에 갇히는 거예요. 그 5%내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95%로 가야 그 무한대 속에서 그런 천재적인 것들이 나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을 5%에 가두지 마시고 95%에 있는 그쪽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차원, 예수님의 차원, 성령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 95%의 무한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 영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주보 보시면 우리 주보 컬럼란 있습니다. 위로부터 1번부터 7번 함께 읽습니다. 1번 시작. 구원도 위로부터, 성령도 위로부터, 은혜도 위로부터, 계시도 위로부터, 기적도 위로부터, 방법도 위로부터, 권능도 위로부터, 축복도 위로부터, 깨달음도 위로부터.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생각 5%에 머물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살이나 하자.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거는 요 손에 요 뇌간에 머무르는 차원밖에 안 돼. 물론 대뇌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5%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95% 그쪽을 넘어서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통하는 게 기도고 그 문을 여는 게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천재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겠지만 제 아무리 천재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했겠죠. 물건을 잘 만들고 음악을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 밖에 있었으면 그의 천재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천재는 못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죄사함 받아는 의로운 자가 됐고 나는 죽지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요 부활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늘나라 가셔서 나를 위한 처소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처소에 축복된 처소를 누리는 자서 영생의 축복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천재라도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 물 한 방울 그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못 마시는 그것을 평생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로 보니까 하늘에 지옥별이 있는데 이 지옥별은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아무리 33도 올라가도 저녁이 되면 자전하니까 밤이 되면 시원하고 또 겨울 되고 막 해서 지구 온도가 우리 인간이 딱 맞게 되어 있는데 그 별은 자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태양빛을 받으니까 그게 곧 3000도, 5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철이 1500도에 녹으니까 그 지구는, 그 별은 자전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곧 온도가 3000도, 5000도 올라간대. 반대로 뒤쪽에는 평생 빛을 못 받으니까 마이너스 200도. 그게 지옥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이니까 죽질 않으니까 그냥 거기만 갖다 놓으면
철이 녹는 그 3000도 온도에 그냥 그게 지옥이 되고,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200도가 되니까 그렇게 지옥이 되고, 거기에 먼지가 올라가면 그게 우박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큰 집채만한 돌로 떨어지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의 5% 내 생각 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나와가지고 95% 영역을 바라보면 그게 천재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다, 코로나19 죽겠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그 5%에 매이지 마시고 95%를 바라보면 천재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 천재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힘들어 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셔야 돼. 5% 바라봐가지고 내 생각, 과학자 말하는 거, 그 사람들 다 말하는 게 5%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95%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 다음 야고보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5% 아무리 생각 동원하고 지혜 다 동원해도 그거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갈 예비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나아갈 길, 축복의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다르고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 생각에 머물러서 내 생각이 최고인데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 절망이로구나, 그러니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고 5%를 버리고 95%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 천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나머지 기능은 기도로 교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도 우리는 내 생각에 묶여서 기도하기 쉬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탈피하는 방법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는 나를 모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믿음을 갖고 입을 열어 방언 기도하면 그거는 5%를 넘어선 95% 속에, 아니 그 이상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5%만 바라보면 내 인생은 자꾸 5%에 매여가지고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 방언 기도 하셔야 되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을 들으면 우린 95% 넘어서 그 신령한 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 다니엘, 디모데, 예수님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쳤고 또 기도를 하셨고, 그로 인하여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관에 막히면 그 뇌관밖에 몰라. 그래서 성적인 것, 육적인 것, 노는 것, 거기 빠져서 그 인생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면 좀 올라가 봤자 이제 감정을 쫓아 뭐 연예인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것밖에 인생이 안 돼. 그러나 대뇌는 올라갔는데 대뇌로 올라가 봤자 역시 5%에 막히면 그도 또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95%를 넘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온전한 사람인데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람은 뇌간이 있습니다. 소간이 있죠. 소뇌. 그리고 대뇌가 있어요. 대뇌가 발달해서 자뇌가 발달하면 말 잘하고 따지고 막 그렇습니다. 잘 따지는 사람 만나면 아주 짜증나죠. 만나기 싫잖아요. 또 오른쪽 발달이라는 사람은 뭐 예술을 말하는데 피카소 그림을 봐도 우리는 도대체 뭔지 몰라.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그 그림이 뭐 몇십억 간다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또 추상적이라 이게 또 안 맞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 그것도 재미없는 사람, 좀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또 예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돈도 안 벌어오고 이렇게 있으면 또 배고픕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발달, 대뇌 발달을 떠나 진정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현실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 대기만성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인생을 대기만성을 시키는 거예요. 다 똑똑해가지고 게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 예술 한다고 배가 고파. 아이고 못 살겠다. 자, 그런 걸 떠나서 진정한 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대기만성은 사랑이에요. 뭐 말 못해도 예술은 몰라도 부족해도 사랑이 많으면 사랑 많은 할머니가 돼서 또 할아버지가 돼서 그 인생의 대기만성을 시키는 거예요. 인생 대기만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 인생 성공합니다.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온전히 매는 때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인생의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인생 마지막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인생이 정리됩니다. 사랑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사랑을 구하면 인생이 자꾸 고쳐집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 때문에 사랑의 상대를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내간의 사람, 이거 안 되죠. 또 손해의 사람, 그것도 안 되죠. 물론 있어야 되지만 더 올라가셔야 합니다. 대뇌의 사람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사랑으로 인생을 대기만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으로서 우리 인생의 대기만성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